할렐루야. 자, 오늘 인사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두 분이 한번 마주 보세요. 부부면 더 좋겠고 아니어도 마주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 분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시작. 삶의 매 순간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삶의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진부하고 올드하죠. 심판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진부하고 좀 올드한 것 같아도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왜 처음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심판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편지 서두에다가 썼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순교하기까지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하고 삽니다. 구원을 전했고 예수를 전했고 오직 믿음을 전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집을 보니까 거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말기 암 환자들 암병동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그들을 돌보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호스피스 전문 사역자인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말기암 치료 중에 있는 평상시에 기업을 잘 읽어놓은,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사장님이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치료받는 게 힘드셔서 이렇게 떨고 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얼마 남아있지 않는 시간.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안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겠다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마쳤는데 며칠 후에 그분이 천국에 가시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꼭 감사 인사를 드려달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내가 천국 간 후에라도 목사님에게 내가 참 고마웠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천사의 빛나는 얼굴을 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인데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공의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요, 조금 노골적인 좀 강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문제는요,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판정해야 되는 게 심판이에요. 요즘에는 운동 경기를 해도 정확하게 심판해야 되니까 심판자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TV를 보거나 무슨 운동 경기를 볼 때요, 그 심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정확하게 못 봤으면 표시하죠. 비디오 판독하겠다고. 그리고 비디오 판독을 하고 정확하게 결정해 줍니다. 운동 경기에 이기고 지는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정확하게 판정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거,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환난을 받게 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 놓을 것이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면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우리 인본주의, 인권을 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포용력이 넓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심판의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냥 인자하신 하나님, 쉽게 빨간 모자 쓰고 늘 선물 주시는 산타크로스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래 참아주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참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끔찍한 지옥을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드실 일이 없다. 근데 원래 지옥은요, 애당초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한 교양에 있는 여자 성도님이 설교 후에 예배 후에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인데 AI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지옥 설교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항의를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매님, 사람들이 형무소를 다 싫어하죠. 큰 죄를 지으면 사형, 벌을 받는다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나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형무소도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가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바울은요, 지금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단순히 사랑만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라고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돼요. 21세기 지식은요, 지식인 척하지만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바보를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미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 아십니까? 무신론자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볼테르라고 하는 계몽주의 철학가는요, 인본주의 강조하면서 기독교 세우는데 수세기가 걸렸지만 나는 50년 안에 이 기독교를 허물겠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무신론적인 책들을 저술했어요. 그런데 이 볼테르의 마지막,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가 됐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애고를 하죠. 나 6개월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6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수세기 동안 세워진 기독교를 내가 50년 안에 허물겠다고 무신론 책을 쓰고, 성경책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없어질 거라고 장담했는데 오히려 프랑스 성소공회에서 그 볼테르의 집을 사서 창고로 만들어서 성경책을 가득 쌓아놓고 지금까지도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또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 이어져 가잖아요. 지옥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증거로 성경의 본문들을 몇 개 적어왔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바울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오늘 7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 불꽃교회 이름 불꽃 중에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지옥을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도 요한도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모섬에서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을 피해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를 적었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이후에 제가 요즘에 자주 인용하는 D.L. 무디 목사님, 100년 전 분이기는 했지만 이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도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 교회를 지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다 개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란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갈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 안에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의 설교집에 보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잠깐만 있어 보라는 거예요. 잠시도 있지 못할 거라니, 뜨거워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을 생각해봐라. 지옥이 이와 같은 곳이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길을 보여주는데 그게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너희들은 이미 믿어졌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도 너희가 그 고난을 능히 받고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 너희 믿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신다. 이 말씀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죽음을 면케하신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4복음서 중에 가장 핵심 복음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복음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증거를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볼 때 해피엔딩이 좋아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저런 결말이 나야지.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인생의 실제에 있어서도요, 지금은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야.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이깁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깁시다. 그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바울이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당하고 있는 이 박해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거지만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 중에 잘 견뎌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실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결국은 해피 엔딩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격려하면서 보내주고 있어요. 반대로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는 반대로 악인들의 두 부류가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악인들의 부류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한 기도문을 편지로 적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두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가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완성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르고 우리의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완성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살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을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날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한 것처럼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국의 부호였던 빌 게이츠가 2000년대를 예상하면서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거부였던 이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21세기 2000년대는 발상과 생각이 빠른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 정말 그렇죠. 생각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의 속도가 빨라야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빨리 생각하고 남들보다 앞선 생각을 해야만 성공할 거라고 하는 통상적인 관념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일까?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그 컴퓨터 성경에 제가 원하는 단어를 치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쫙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욥기 5장 12절에 나오는데
욥기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전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공의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지혜가 성공하려면 필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 하면 생각이 빠르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선택해야 되고, 잘 선택하고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 찬양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가 물으면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번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의미, 성경에는 성공의 의미보다는 번성함, 번영함, 이 영어로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석세스가 아니고 프로스페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더 풍성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표대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구원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방향을 전환해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우둔했는지, 그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부탁하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흩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물고기 잡는 그물을 잡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는 제자들이 정말 그 사랑의 주님, 다시 사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움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완전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기도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선한 뜻과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기도해요.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완성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영광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누구에게서 얻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무익한 종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주여 나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 안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건져주신 것만 생각해도 구원의 감사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죠, 은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은혜죠, 은혜.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예요. 은혜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에도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이 있음이 은혜예요. 쓰러진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붙잡아 세워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내 수고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영광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본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KBS에 보면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게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거기에 보니까 시골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하는 모습, 한 초등학교 선생님을 소개하는, 한 주간 소개하는 인간극장이었는데, 거기 한 선생님이요, 한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시골의 초등학교, 요즘에는 뭐 예방접종도 많으니까 소아마비 앓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예전에 소아마비 앓는 학생이 그 학교에 있었는데, 이게 운동회니까 달리기 시간입니다. 100m 달리기. 소아마비 여학생이 같이 출발선에 섰어요. 땅 울리는 화약 총소리와 함께 뛰는데, 뛰기 시작하자마자 소아마비 여학생은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른 한 분이 달려 나오더니 그 소아마비 여학생을 부둥켜 안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1등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박질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족해요. 남들보다 앞서는 것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요. 나이가 좀 많아요. 생각의 속도도 느려요. 유능하지 못해요. 상관없어요. 연약한 내가 홀로 뛰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안고 뛰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바울은 지금 고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우리를 안고 뛰시는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갚아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뒤처져 있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힘있어 능히 있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우리를 안고 뛰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세상에서는 생각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각의 방향이 옳은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